자, 오늘은 주보에 나온 거하고 조금 다르게 주보에 나온 내용은 다음 주에 하고요. 그 사이에 준비하다가 이걸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이 다니엘서 7장, 8장, 11장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니엘서 7장, 8장, 11장. 7장, 8장은 웬만하면 읽고요. 11장은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거기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게 말씀마당이잖아요. 처음에 말씀마당을 하자 그랬을 때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지만 수요일도 똑같은 형식의 그런 말씀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반영이 돼서 이름도 말씀마당 이렇게 짓고 수요 예배나 수요 기도회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게 조금 그래서 무슨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때로는 들 때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게 생각하시면 다른 교회에서는 맛보기 쉽지 않은 그런 방식과 내용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성막과 성전에 대한 시리즈 쭉 오다가 성전 6번째, 그래서 오늘은 성전이 침탈당하는 거예요. 몇 번의 역사 속에서 성전 침탈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만큼 정말 또 치명적인 그런 모습은 또 없었습니다. 예배가 폐해졌고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고 다른 신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나옵니다. 자, 거기 연대표를 지난주에도 잠깐 봤습니다만 조금 더 확장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주전이에요. 전부 BC라고 써있죠. 따로 표기는 안 했는데 주전, 처음이 이제 605년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때는 열왕기나 역대기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 연도로 서기로 계산해 보니까 주전 605년이에요. 이때 누가 갔냐?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 아니에요. 붙잡혀간 거예요. 1차 포로로 잡혀간 얘기가 이때다. 자, 그 다음에 597년, 이건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와요. 그래서 2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호야긴 1년, 느부갓네살 왕 8년 때, 그때 이때는 조금 대규모로 잡혀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87년 혹은 586년인데 이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떼거지로 많이, 이때는 시드기야도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도 그렇게 붙잡혀가게 되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셨죠. 드디어 귀환하게 됩니다.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사이에 메대와 바사 왕국이 들어서요 경쟁하면서 메대와 바사가 혈연 관계로 어떻게 연결되고 하면서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메대까지, 메대는 민족이고 원래 나라는 메디아예요. 메디아. 이 메디아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까지 멸망시키면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을 만듭니다. 539년에 그렇게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1년 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가라, 니네 하나님 섬겨라, 가서 성전 짓고, 그런 얘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포로가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날짜를 그래서 연도를 한번 대충 보면 딱 70년은 아니지만 605년에서 538년까지 거의 70년, 약 7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게 5년과 4년 하면 2년이잖아요. 횟수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약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드디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누구예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 총독이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고레스도 얘기했지만 성전 지으라고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 새로운 주인 노릇을 하게 된 다른 민족들이 방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못하도록 반대를 하죠.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이 2년 후에 중단이 됩니다. 1년 남짓 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년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 학개, 우리 지난주에 학개 했죠.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너희는 저렇게 집 널빤지 좋은 집에다가 벽이 있는 집에다가 그렇게 탁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집도 없이 집다가 말고 뭐하냐. 너희들은 먹고 사는 일에 지금 그게 먼저야? 우선순위에 대하여서 얘기했고, 그래서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그래서 성전 재건이 두 번째 성전,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제2성전이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게 다시 재개해서 완공될 때까지 한 달도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미루고 반대에 직면했다고 뒤로 제껴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1차 포로 귀환이 언제라고요? 538년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458년. 이때는 누가 인도합니까? 에스라. 에스라를 성경에서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학사라고 잘 번역되지 않은 단어를 써가지고 이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동시에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자기 주특기를 살립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수문 앞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책을 펴고 에스라가 읽는 장면, 백성들이 책을 펴고 읽을 때 다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아멘 아멘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말씀과 예배로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에스라가 힘쓰고요.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누가 주도해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가지고 와서 아직도 성전은 건축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이 성벽은 아직도 그 불탄 그대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587년에 그렇게 됐는데 444년까지 100년이 훨씬 더 넘은 시간 동안에 1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가슴 치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포로 2세, 3세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세대를 한 30년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벌써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했다.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금식했다고 돼 있어요. 느헤미야 1장은.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와서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며칠간 해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됩니다. 자, 332년 한참 건너뛰어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3차 귀환까지가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알 수 있는 신약과 가장 가까운 시점이에요. 말라기는 이것보다 이 포로 이후에 3차 다시 귀환까지 해가지고 그 어간 어느 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학개는 아까 훨씬 그 1차 포로 귀환 그 어간이잖아요. 오히려 연대가.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겠지만 다니엘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440년 이때보다 조금 더 후대 300년, 200년 주전 이때 상황을 반영하는 얘기가 다니엘서 7장, 8장, 11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대적으로는 오히려 다니엘서가 더 늦게 쓰였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물론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냐면 아까 605년,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사람이 100년 이상 살 수 있겠어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600년에서 500년 정도 사이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가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서라고 이름 지어진 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시대적으로는 주전 200년, 300년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조금 건너뛰어요. 이제 세계사로 약간 나가겠습니다. 주전 332년에 세계사에 진짜 획을 그은 한 사람이 나타나죠. 동서방이 이것 때문에 서로 물꼬가 튀었어요. 예. 그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여기는 지금 알렉산드라고 부르죠. 이 알렉산더가 등장해가지고 헬라 제국을 만듭니다.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스가 헬라죠. 자, 그러면서 짧은 기간이었어요. 약 10년 정도 완전히 그냥 이 지중해 지역을 다 평정하고 동쪽으로 우선 남쪽으로 해가지고 이집트까지,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지고 이집트까지 다 잡아먹었잖아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원래 이쪽이 이제 헬라고요. 예, 여기가 헬라예요. 여기 마케도니아, 아가야. 여기가 고린도, 아테네 있고, 여기는 빌립보랑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가 헬라인데 여기에서 점점 확장해가지고 여기가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의 터키, 여기는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쪽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확장해서 여기 이집트까지 다 먹었어요, 헬라가. 그리고 이게 지금 색깔이 있는 데가 전부 다 지금 원래 알렉산더의 제국이었어요. 헬라 제국. 동쪽으로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게 지금 이 강줄기예요, 이게. 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자, 여기를 넘어가 가지고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예. 자, 그런데 323년에 10년 정도 됐을 때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갑자기 원정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큰 제국을 어떻게 합니까? 제국이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됩니다. 그 분할 통치되는 게 그 중에 한 그림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이 그림은 아니었어요. 이 지금 약간 이 회색 같은 거, 이게 셀류커스라는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가 뭐냐면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소아시아 쪽, 그 다음에 저쪽 그리스 반도 쪽에 큰 또 하나에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4개 정도의, 물론 그거보다 더 잘 나눠지기도 했습니다만 크게 4개 정도의 왕국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다니엘서 7장, 8장, 11장에 나오는 얘기가 특별히 이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끼어 있는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노트를 보시면 거기 323년 헬라 제국이 분할됐다고 그랬죠. 크게 4왕국으로 됐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성서의 땅과 연결되어서는 북쪽으로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회색, 셀류커스 왕조, 그 다음에 이집트 쪽으로 프톨레미 왕조. 원래는 프톨레미 왕조가 그 땅을, 팔레스타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셀류커스는 이쪽에 시리아 쪽 바로 위에 그쪽으로는 안 받았어요. 오히려 이라크 쪽, 그쪽이었는데 점점 확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팔레스타인도 먹고 이집트까지 침공하고 계속 이집트 쪽 프톨레미 왕조와 싸워요. 원래는 지금 알렉산더의 부하였으니까 둘 다 같은 나라였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제 영토 쟁탈전을 하는 다른 제국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175년에 누가 등장하냐면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합니다. 거긴 없어요. 167년만 나오죠. 175년에 안티오쿠스 4세. 자, 그 사람 이름을 자기가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에피파네스야 그랬어요. 에피파네스는 뭐냐면 에피파니, 우리가 1월 6일을 꼭 정해져 있어요. 교회력에 에피파니입니다. 그게 영어로 에피파니가 뭐냐면 나타나다예요. 에피는 위에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파네라고 하는 것은 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나타나다. 무슨 뜻이에요? 신이 나타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불러요.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드디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진
그런 때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어요. 주연절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주연절 후 몇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가 에피파네스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신의 현현이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죠.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서 7장, 8장, 1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에피파네스가 주인공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쪽 이집트를 공격하러 갔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싸우고 그 사이에 지금 예루살렘이 끼어 있으니까 예루살렘 처지가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갔다 오다가 마음대로 안 됐어. 이번에는 정벌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몹쓸 짓을 합니다. 그 얘기들이 다니엘서에 지금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성전을 그래서 약탈하고 자기 우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전으로 성전을 개조해요. 그 대표적인 게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뭘 바쳤어요?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분노했죠.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두 가지 기둥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과 율법이에요. 그렇죠?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졌어요. 더군다나 이 성전 한번 허물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 예배를 얼마나 목숨보다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겼겠어요. 그런데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졌어.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의 위로 조상이 하스몬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조가 되는데 100년 정도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5 아들이 있었어요. 5 아들 중에 특별히 누구?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아들이 더 열심을 가졌는데 이 마카베오가 바로 공동번역 성경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라는 책의 주인공 마카베오예요. 이 마카베오라는 뜻은 뭐냐면 망치입니다. 망치. 아버지하고 다른 형제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성전 침탈에 대항하여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리고 그의 군대와 맞서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겨요. 그걸 갖다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그래서 164년에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성전 침탈 당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독립운동이 일어난 건데 결국은 이겨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 성전 회복의 기념일을 뭐라고 부르냐?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부르고 이것이 그래서 구약에는 이 절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이 이후로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이것이 성전에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요. 구약에는 없는 거예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수전절. 자, 거기 써주세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 그리고 이때 생긴 이 왕조를 하스몬 왕조, 아까 마따디아스 유다 마카비 아버지 그 위로 할아버지인지 그분이 하여튼 하스몬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약 100년 정도. 자, 그런데 주전 67년에 100년 정도 됐을 때 하스몬 왕조가 딱 들어서면서 원래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왕과 제사장이 서로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왕이었고 아론의 후손 중에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스몬 왕조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왕과 제사장을 겸해버렸어. 그러다가 그게 100년 정도 가다 보니까 이제 부패하고 썩는 거죠. 그래서 유력한 두 사람이 왕과 제사장 이 자리를 놓고 다투게 돼. 그리고 이때 이 세계사적으로는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 둘 중에 하나 편을 들었어요. 네가 해, 네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폼페이우스에게 지지를 받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는 힘이 조금 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다른 한쪽에서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폼페이우스 입장에서는 저거 내가 얘라고 얘기했는데 자리를 안 내놓고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게 주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와가지고 성전 벽을 허물고 성전이 침탈됩니다. 이때 또. 자, 그러면서 더 끔찍한 일이 있는데 이 하스몬 왕가가 들어섰을 때 성전 근처에 바리스 요새라고 하는, 나중에 헤롯 성전에서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불려지는 로마군의 주둔지가 있어요. 성전 벽하고 붙어 있습니다. 성전 그 외벽하고. 그런데 거기 하여튼 그 성전 수비대 12,000명을 학살해 버렸어요. 성전 구역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군화발을 신고. 예. 끔찍하죠. 자, 그리고 나서도 한참 이제 전국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대로 이제 제사장이 임명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왕 제사장 자리를 분리하면서 왕의 누구를 임명해요? 계속 로마 황제에게 로비하고 있던 에돔 출신 이방인이죠. 에돔 사람 헤롯을 임명합니다. 그가 헤롯 대왕이에요. 주전 37년. 이 헤롯은 왕이 되기 전인지 후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헷갈리는데, 아까 하스몬 왕조가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계속. 하여튼 하스몬 왕조가 그래도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가의 뭐라고 할까요? 그 정통성,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스몬 왕조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헤롯이 악독한 놈이잖아요. 아들을 낳았어. 그 공주하고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그래가지고 반란을 구실로 죽여버렸습니다. 또 끔찍한 일이 성경에 또 있었죠. 예수님 나셨을 때 주전 4년경에 그때 유아 학살을 하잖아요. 그건 성경에도 기록된 이야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구약 중간 예수님까지 지금 연결되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역사를 지금 잠깐 훑어봤습니다. 잠깐인데 시간은 겁나게 갔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가능한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다니엘서 7장 말씀 한번 쭉 읽어보기 전에 우선은 다니엘의 첫째 환상인데,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1절에 되어 있고요. 8장은 벨사살 왕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으니까 페르시아가 들어서기도 전이네요. 그렇죠. 일찍 환상을 본 걸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상황은 주전 300년경 그때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째 환상에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쭉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그 환상이 무슨 뜻이야 라고 해석도 해줍니다. 친절하게. 우리가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장 말씀, 다니엘서 7장 말씀, 우리 한 절씩. 다니엘서 7장이에요. 한 절씩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짐승 나와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열심히 본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뿔까지 뻗었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근줄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불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아멘. 자, 우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짐승, 4가지 짐승이 나왔어요. 자, 4가지 짐승이 나왔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다. 자, 이게 뭐예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계시록에서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바다는 지금 바람도 불었잖아요. 내 모퉁이를 붙잡고 혼돈의 바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1장 3절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 혼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혼돈의 물 속에서 지금 짐승이 올라왔어요. 자, 짐승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4짐승인데 사자,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그 다음에 곰이 있고 표범, 그리고 10뿔을 가진 짐승인데 이 짐승, 마지막 짐승은 앞에 3가지 것과 다르게 더 무서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중에 나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서 이 작은 뿔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자, 이 짐승들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빨 사이에 막 갈빗대가 끼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폭력, 힘, 이것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권세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 뜻이 나와요, 해석이. 자, 이런 짐승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은 또 누구를 소개합니까? 자, 9절부터 보니까 시선을 바꿨어요. 자, 그동안에 본 것은 4 짐승에 대해서 봤어요. 무시무시한 4 짐승. 특별히 4번째 짐승이 훨씬 더 무시무시했고 그 중에 작은 뿔이 나는 걸 봤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시선을 돌려 보니까 왕좌가 놓이고 누가 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자, 그분의 승리에 대해서, 이 짐승에 대항하여 이기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분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13절 14절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구를 봤습니까? 인자 같으니. 자, 인자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예? 그 사람의 아들, 더를 써야 돼요. 예.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 오직 그분 한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 같은 분이.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나라가요? 예,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지금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얘기, 인자이신 예수님께.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하다.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줬어요.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얘기해요? 앞에 짐승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을 뜻하거든요. 그렇게 힘으로 다스리고 폭력으로 억압하고 세상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이 넷이에요. 그런 네 가지 제국의 모습으로 계속 시대를 관통하면서 어떤 제국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첫째 짐승이 바벨론입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둘째 짐승이 메대, 세 번째 짐승이 바사, 페르시아, 넷째 짐승이, 자, 아까 봤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왔어요? 알렉산드로스, 헬라. 바로 그 나라들이에요. 작은 뿔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작은 뿔이에요. 예, 그 뿔이 그 왕이 행하는 짓. 예, 이제 제가 8장, 11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큰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읽은 이 앞에 부분에 대한 해석이 15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7장까지만. 자, 15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 절씩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하신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내 짐승은 내 왕이라고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넷째 짐승을 두고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내 짐승은 내 나라다, 내 제국이다. 4절에 보면 첫째 짐승에 대하여 묘사가 있어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누굴 뜻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예, 마지막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권을 잠깐 잃고 도망가 있는 장면이 있어요. 겸손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포함하는 건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짐승은 가로 1번 내 짐승은 내 나라, 내 왕을 뜻하고 바벨론, 메데, 바사, 마지막에 헬라, 헬라까지 뜻한다. 자, 그 중에 네 번째 짐승 헬라에 대한 얘기죠. 10뿔을 가진 넷째 짐승 얘기가 19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자, 어때요? 이 19절에 보면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21절에 보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런데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리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아까 이 10뿔 가운데에서 나온 10왕 그리고 나중에 그 중에 나타난 또 작은 뿔로서의 왕, 이걸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때와 법을 때를 어떻게 바꿔요? 자기를 기준으로 왕이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옛적부터 항상 함께 계신 이의 도움으로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은 어느 정도 고통을 받습니까? 25절 끝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나오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이 3년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또 이 환란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12장이에요.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자, 배도가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질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부터 며칠이요? 1290일. 이게 약 3년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앞에 환때, 두때, 반때와 뒤에 이걸 갖다 연결해서 뭐라고 그래요? 3년 반, 3년 반. 7년 대환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을 둘로 나눠가지고 앞에 부분의 환란과 뒤에 부분의 환란. 그런데 이건 사실 좀 짜맞춘 얘기예요.
그런 7년 대환란 누가 얘기하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 주목하지 마세요. 예, 주목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더 말씀드린 거고, 자, 짧게 마지막으로 우리 교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이름만 바꿨지 짐승과 같은 제국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거기 뭐가 이 제국을 지배해요? 어떻게 제국이 만들어졌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약탈하고 그래서 성취한 거잖아요. 그게 제국의 본질이었어요. 우리 현대사에도 제국들이 나타나잖아요. 봉건 질서 체계가 지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국들이 충돌하면서 세계대전들이 막 나타났고, 그렇죠. 이 제국들이 성장하기 위하여는 뭘 먹어요? 탐욕이 있어야 돼. 성공이 이 제국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부흥시키는 요인이에요. 성공에 대한 욕망, 부와 명예, 그리고 방법은 뭐예요? 폭력을 사용하는 약육강식의 방식, 힘이 지배하는, 마치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짐승들을 부려요.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하지만 이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 1번 보시면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오늘 7장에 앞에 8절까지는 어떤 얘기예요? 짐승들을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지금. 와, 너무 무시무시해요. 자, 그런데 시선을 돌렸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자, 그런데 제국을 보니까 바벨론이 몇 년 있었습니까? 아까 605년에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2년인가? 다니엘이. 그렇죠? 그런데 돌아올 때가 538년이었어요. 그 사이에 유다도 멸망하고 뭐 이집트까지 다 가가지고 막 다 큰 제국을 이루었는데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한테 없어진 게 100년도 안 됐어요. 바벨론이,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이요.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메대는 그거보다 더 짧아요. 페르시아는요, 결국 헬라 왕국이 들어서니까 끝장났고요. 이 알렉산드로스 10년 남짓 대왕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죽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옛적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계신이다. 그분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다 그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9절 후반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다. 지금 세상에서 떵떵거리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딱 처음 환상을 볼 때, 짐승들을 볼 때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특별히 넷째 짐승을 보니까 너무 끔찍해가지고 오히려 그 짐승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런데 시선을 옮겨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계시고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주인 행세하는 그 짐승들이요, 그 끔찍한 짐승처럼 생긴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그냥 미사려구가 아닙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제국의 그 압도적인 힘,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가위 눌린 것 같은 그 상황,
그 짐승처럼 무시무시하고 결코 쇠할 것 같지 않은 그 나라, 그 통치는 영원할 것 같아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제국을 심판하셨어요. 26절, 27절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굴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요. 예. 오늘 이 말씀 듣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시대에 없어질 것들, 지금 뭐 우리가 도저히 덤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건 누가 이겨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고요. 그의 권세를 받으신 인자 예수님이 이기시고요. 그와 붙어있는 성도인 우리들이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눈에 있는 것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시선을 바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